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경 통독 특세 넷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벽두부터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들을 때 영적으로 깨닫는 그런 귀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찬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신영정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들 사일째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맞아 벅찬 감격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애컷은 지나갔을 때 보라 이제 새것이 되었도다 하였사오니 올 새해에는 새로운 한 마음을 주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사오니 더욱 믿음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복된 길로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오늘 한 해는 주님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하셨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올 한 해는 귀한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부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단상이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얻어하여 주셔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올 한 해가 주님께 더 영광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하신 세 편의 고별 설교 기록된 신명기를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설교는 들었고요, 두 번째 설교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까? 오늘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살아가야 할 이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문화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하고 부도덕한 것이 대단히 일상이 되어 있던 그런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받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성패를 정말 좌우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두고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또 17장부터 22장까지 지금 두 번째 설교의 내용들을 저희들이 직접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이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저희들에게 오늘 들을 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17장.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제 18장.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 19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제 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의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제 21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네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제 22장.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네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17장에서 22장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흠 없는 것을 드리도록 그렇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내용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왕을 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을 세우고 이방인을 형제 중에 세우지 말라고 명하시죠. 또 왕들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그러니까 군사력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신 율법책을 곁에 두고 평생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죠. 18장에서는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18장에서는 그 무당들, 박수 이런 영매들을 결코 용납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앞에서 완전할 것을 지시하시죠.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선지자를 분별해라.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참된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19장에는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제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 일어났을 때 저가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죠. 또한 땅을 분배받은 후에 사람들이 경계표를 옮겨서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판할 때 증인의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능한 인간이 엄정한 방법,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말씀하시죠. 20장에서는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 그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서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제사장이 전쟁에 나설 때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말씀하시면서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새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을 아직 하지 않은 사람, 전쟁에 출전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한 번도 아직 수확하지 못한 사람, 전쟁에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거죠. 또 여자와 약혼했는데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한 자도 함께 전쟁에 보내지 말라고 말하고요. 두려워서 겁을 내는 사람도 전쟁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러한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전쟁에 제외시킬 것을 말하죠. 또 전쟁을 할 때도 여러분, 전쟁은 자기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자기 땅 가나안이 아닌 먼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구분합니다. 자기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모두 진멸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먼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불가피한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자, 전쟁을 할 때 먼저 화친을 도모하고 화친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때 전쟁을 하고, 전쟁할 때 그 집안에 있는 남자들만 죽이고 거기에 있는 여자들이나 또 어린아이들은 전부 살려서 그 다음에 그들이 살게 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불가피하게 파괴를 수반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신들을 지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정신들을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21장에서는 재물에 관한 규례 및 이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죽어 있는데 아직 누구인지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십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먼저 그 죽어 있는 사람 가까운 근처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 그 리더들을 모아서 그들이 우리 잘못으로 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하듯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례를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의 억울한 피로 인해서 그 땅들이,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멀리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에 관한 그런 이방인 규례에 대한 말씀도 하시죠.
그리고 또 장자, 이제 미워하는 아내의 소생일 때 이게 사랑하는 아내의 소생과 바꿔치기 하지 말라고요. 장자권을 보호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효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도,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나무에 매달린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22장에서는 이제 선민으로서의 순결과 자비, 또 신부의 부정과 관련된 그런 규례, 성범죄 규례들을 말씀하십니다. 이상이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동시에 이방 문화, 즉 우상 숭배와 음행에 의해서 더럽혀진 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도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세울 것과 마병을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들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권면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분깃과 가나안 땅에서는 결코 무당을 허용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듣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과도한 파괴를 방지하도록 여러 지침들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불효자를 처벌하고 나무에 매단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까지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정신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지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생생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백성된 마땅한 도리인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의도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행동하지 아니하면 아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지킬 때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요, 아버지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할 그런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아버지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버지 알면서도 아버지 순종하지 아니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깨달은 것을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문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거예요. 전쟁도 불가피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가피한 전쟁, 여러분 그냥 이방인들이니까 다 죽여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허용하지 말라. 이방 문화의 영향을 차단하라. 그래서 그때는 진멸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전쟁은 가능한 피하라. 화친을 도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조문에 정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영적으로 잘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문보다 중요한 것이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진멸하라고 하시는 그 의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 악한 그런
아버지 문화적인 영향을 차단하라고 하신 말씀, 오직 여호와를 여호와로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름만 가진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처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문화적인 모든 영향들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는 자로서 아버지 믿는 모양만 내지 않게 하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복과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 경건의 능력을 아버지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특별한 시간에 저희를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지역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 저들에게 권면하신 말씀인 줄 압니다. 아버지 오늘 세일을 향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어떠한 마음가짐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내야 할 것인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아버지 행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